있습니다. 또한 박세혁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님으로 임직하는 시간이고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곧바로 임직식을 이어서 거행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일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에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저희 남가정교회가 창립 42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또 안수 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남가주 농익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한 저희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이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한 성도님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농학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 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반인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교회들이 폐쇄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함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42년, 농학교회가 42년이라고 얘기할 때 일반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지만은 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직까지 있으신 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논하여서 결정하였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를 수 있는 교회 50년, 60년, 100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준 분에 대한 감사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남가주 농익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교회 역사를 보면은 1980년도에 9월 30일 날 LA에 고 이진구 목사님을 통해서 농학교회가 여성 가정이 모여서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그 가정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처음 창립 예배 때에 예배를 드렸던 장로님들이 아직도 우리와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행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LA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섯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설립할 때 함께하였던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이루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42년 전에 농아인들 갈 곳이 없고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진구 목사님을 통하여서 농아인들을 모으셨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벌써 4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는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는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곧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대사관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였을 때 대사관 하면은 무엇입니까? 대사관은 미국 나라의, 미국 땅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돕게 하기 위해서 대사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업무를 합니다. 그것이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미국에서도 대사를 보내서 대사관을 각 나라에다 보냅니다. 근데 그 안에는 그 법이 미국 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대사관에서는 다른 나라에 있는 대사관은 미국 사람이 파견한다면 미국 대사관을 가면 미국 나라 법을 따르게 되고 반대로 한국 사람이 한국 대사관을 미국에 세우면은 미국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국 법을 그 대사관에서 법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땅 안에는 미국 땅인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 법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그거를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보낸 대사관이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미국 법을 따르는 대사관, 미국 대사관에 우리가 함부로 간섭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에 세우시고 대사관처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대사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또한 그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교회는 세상법이 아니라 세상법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 각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42년 전에 여섯 가정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벌써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4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여러분이 대사라는 것을,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불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우리가 파송받은 우리라면은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대사를 보내면은 미국에서 일할 때 그 사람은 영광스럽겠죠. 한국 대사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직책이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 뒤에는
누가 주인이 되십니까?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아니요, 성도, 사람들에 따라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고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대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마음을 합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4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또 만물을 예수님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야만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가장 큰 위에 계신 분은 바로 자정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의 머리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성도도 아니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42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 머리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오늘 말씀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든 중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먼저 대화하고 의지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부모님 집에 갑니다. 제일 먼저 문을 두드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앉아서 TV를 보고 합니까? 아니면은 소파에 가서 앉아서 아니면 엄마가 만드는 음식이 무엇인가라고 봅니까? 그것은 예의가 없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인사를 하는 거죠. 가장 먼저 부모님 집에 가면은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이 다른 행동을 하면은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모습입니다. 효도라는 것은 가장 먼저 집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부모님이 건강하신지 괜찮은지 인사를 나누는 것, 부모님 앞에 인사를 하는 것, 그런 것처럼 교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와서 하는 일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입니다. 소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교회에 왔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성도들과 그냥 얘기 나누는 것, 수다 떨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고 피폐할 수밖에 없고 의욕도 상실하게 되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삶은
세상 가운데 결국 많은 고통이 있고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교회에 와서는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 결국 앞으로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다른 그런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대사관 안에서 일을 할 때에 항상 보고를 해야 되겠죠. 대사로서 이 직책을 다 한 후에 그 일을 알려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의 모든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중심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꽉 채워집니다. 내가 교회 가서 별것 없다, 은혜 없다, 재미없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그 감격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사람들은 교회에 왔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참석해야 할 때 그 감격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에는 여러 기능이 있죠. 팔, 다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모두 그분의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하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다. 완벽하게 만물 안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충만을 느끼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를 불러주셨고 그 머리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근데 이 안에 필요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인들은 뭐 이렇게 수화로 얘기할 수 있도록 또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눈도 있고 뭐 노아인들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코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 몸속에서 거울을 봤을 때 눈썹 꼭 필요할까? 눈썹을 다 처음부터 만약에 눈썹이 없다면은 그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눈썹이 있는 것이 이상할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눈썹을 만들었을까?
비가 왔을 때에 그 물이 우산 같은 기능을 합니다. 물이 옆으로 빠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속눈썹이 있죠. 속눈썹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속눈썹도 먼지가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속눈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썹도 속눈썹도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몸속에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눈썹이 시시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필요 없진 않습니다. 모두 필요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각색입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눈썹도 필요하고 속눈썹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이며 우리의 믿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 다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제 42년 동안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약합니다. 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42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약한 부분들 다른 강하고 어느 부분은 약하고 어느 부분은 강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를 이루게 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재능이 약하다, 재능이 크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우리 지체된 우리들은 하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조화롭게 하나를 이룬다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자리를 모아주셨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양하게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신 것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필요 없어? 이 사람이 없으면 잘 될 거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교회에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연합을 하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이 다양하게 있을 때에 벽을 만들 때 조그만 돌도 필요합니다. 아주 조그만 돌도 있어야만 똑같은 돌만 있다면 벽을 세울 때에 만들기 힘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양한 재능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립 4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42년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 농안교회에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신 분들, 그리고 42년 전이라면 지금은 괜찮지만 얼마나 척박한 이런 땅에서 희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셨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잘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부르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4,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부름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바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냐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입니다.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강한 빛으로 인하여서 쓰러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는 나를 예수님을 왜 박해하느냐 할 때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죠. 직접 박해하거나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말씀하신지 네가 나를 이렇게 박해한 예수다 라고 하였을 때 바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것이 바로 예수를 박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약한 자, 우리들 괴롭히는 때에 그때 예수를 괴롭히는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건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세상에 와서 우리를 박해할 때, 사탄이 우리를 박해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귀한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가 많이 성장하고 공하고 하나님이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42년이나 앞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우리의 각자의 역할, 주어진 역할들을 성실히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대사로서 우리에게 큰 상급, 상패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다시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2년 전에 동안 영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영화제 내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벌써 42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대사로서 온전한 그런 남가주 교회가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그분들의 그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가 그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이 모든 행사 위에 하나님의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뭐든지 임직식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어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준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오늘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안수집사 임직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들과 감동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체험을 받고 앞으로의 내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통성을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안수 집사 임직을 가신 박세혁 집사님 가정 위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박세혁 집사님 가정 위에 또한 우리 농학교회 위에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플러턴 장로교회 위에와 중국 농학교회들 위에 인터넷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